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빨리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은파 목사입니다. 잘 지냈죠? 목사님도 나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보고 싶은 것만 빼면요. 목사님 매일같이 우리 친구들 빨리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서 우리 하루속히 만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랑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집에서 성경책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구절은 어디냐?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 있더라도 성경책 꼭 찾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지금 빨리 성경책을 가지고 TV 앞에, 핸드폰 앞에 앉아서 성경책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목사님도 성경책을 준비할게요. 자,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다 찾은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자막으로도 내보내줄게요. 꼭 같이 해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들 죄가 뭐죠? 죄라는 말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잘못한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동생이랑 같이 술래잡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술래고 목사님이 숨는 역할을 하는데 오, 이 세상에 동생이 목사님을 얼마나 잘 찾는지 금방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동생이 쫓아오는 걸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약간 뚱뚱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뚱뚱했어요. 동생은 그때 날씬했고 물론 지금도 동생은 날씬해요. 근데 동생이 목사님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뛰다가 조금만 가면 붙잡힐 것 같아가지고 세상에 어디로 도망가기 시작했냐면 밭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파도 심겨져 있고 고추도 깻잎도 심겨져 있는 그 밭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그 밭 주인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야 이놈아 여기서 뛰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린 마음에 무서워가지고 그 아저씨를 보자마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큰 몸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하니까 그 밭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속으로 잘못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멈추면 잡히면 아저씨한테도 걸리고 그리고 혼나고 동생한테도 붙잡힐까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빨리 뛰기 시작하니까 그 아저씨도 목사님을 잡으러 오고 동생도 목사님을 잡으러 오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뛰어도 목사님이 숨을 곳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기 구멍가게가 있는 거예요. 구멍가게가 뭐냐면 작은 편의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막 도망가가지고 편의점에 쏙 들어가서 목사님 편의점에 숨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누가 편의점 문을 꽉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밭 주인 아저씨였어요. 그 주인 아저씨가 편의점
사장님한테 지금 방금 뛰어들어온 뚱뚱한 아이 못 봤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가 뚱뚱한 아이라고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요? 숨어야지. 그래서 계속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편의점 아저씨가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 주인 아저씨는 다시 편의점 밖으로 나아가서 다른 곳에서 목사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얼른 숨었던 곳에서 일어나서 편의점 아저씨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문을 열고 나오니까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동생한테 잡히는 게 중요해요? 밭 주인 아저씨한테 잡히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동생 손잡고 얼른 뛰어갔어요. 어디로 뛰어갔냐? 엄마 아빠한테로 도망가야죠. 밭 주인 아저씨한테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하게 그 밭에 들어간 건 잘못이에요. 당연히 목사님은 그 아저씨를 찾아가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너무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니까 엄마 아빠가 목사님 손을 잡고 그 밭 주인 아저씨한테 가서 은파야 빨리 사과해 라고 말씀하셔서 목사님은 그 밭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잘못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더 도망가고 싶고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아저씨가 얘야 여기서 뛰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바로 나왔으면 되는데 목사님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그 밭에서 더 힘차게 뛰었더니 밭이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이것을 잘못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은 밭 주인 아저씨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기 싫어, 성경 보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다 뭐예요? 죄예요. 잘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랑 잘못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와 잘못에 대해서 알려줬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짜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위해서 디폰 블록 친구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레고 블록도 있죠. 오늘 레고 블록과 디폰 블록이 목사님 설교를 도와줄 겁니다. 그럼 한번 설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중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가랴야,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내 아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으로 요한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가랴는 천사에게 물었어요. 천사님,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천사가 말했어요. 그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된다고 하면 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 스가랴는 정말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스가랴는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요한은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어요. 세상에 어른이 된 요한은 멋진 옷 대신에 낙타털 옷을 입고 멋진 허리띠 대신에 가죽으로 띠를 두르고 그리고 밥을
그냥 일반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요한은 맨날 밥으로 메뚜기 같은 걸 먹었어요. 그리고 벌꿀 같은 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냈어요. 요한은 항상 이걸 먹으면서 얘기했죠. 맛있어. 요한은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이게 맛있다! 이런 걸 외친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워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요한의 말을 잠깐 들어볼까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아는 사람 손? 아무도 없군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모두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워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바르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요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말했어요.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음식이 있는 사람은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아주머니도 저에게 세례받고 가세요. 네, 감사해요. 이번에는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이상하네. 저 세리는 율동을 하네요. 나는야, 세리한테 돈을 걷는 사람. 이 세리가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은 얘기했어요.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받지 말아라.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세리야, 너도 나에게 세례를 받고 가거라.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군인들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저 무서운 사자를 타고 군인이 왔어요. 군인이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은 말했어요. 강제로 돈을 뺏지 말고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군인 아이씨, 나에게 세례 받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시기 질투해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잘 안 하려고 해요. 말씀도 안 보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올바로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우리 모두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어요. 안녕! 자,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니까 어때요? 맞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죄가 있고
그 죄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교회 오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성경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찬양하기 싫은 것들, 그리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우리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면 가만히 두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받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모두 기도하는 우리 안산광림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초동부 마음 가운데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마음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헌금 드린 친구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 기도하는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의 때에 방법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유초동부 아이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사들과 사랑하는 사역자들 위에, 날마다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